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12, 13장의 말씀,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핵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에서 6월절 식사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 번째 6월절 기간 화요일날 감람산 강론의 내용을 나누었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 다락방 강론과 포도나무 강론을 다루게 되었지요. 이제 목요일 저녁에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짐으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이끌 것이라고 예언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내용이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며 믿는 사람은 어둠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 6월절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고하시며 사내들인 공의회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비공식적으로 모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논의하지만 백성들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6월절 동안에는 실행하지 않기로 하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있음을 암시하며 빵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어 배반자를 밝히시고 떡과 잔을 나누시며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호산나의 함성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맴돌면서 디데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전혀 다른 분위기인 것을 마음에 두고 복음서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상반절 말씀의 내용은 고난주간 무슨 요일에 있었던 일인지 정확하지 않으며 헬라인들이 6월절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뵙고자 하니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실 때 아버지께서 이미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으며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임금인 마귀가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멜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분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36절 하반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은 고난주간 무슨 요일에 있었던 일인지 정확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사내들인 관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으나 바리새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하반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님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분을 믿는 사람이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의 내용은 고난주간 무슨 요일에 있었던 일인지 정확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가르쳐 주시며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사람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 오후 무렵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팔릴 것을 말씀하시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의논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다섯 번째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고난주간 화요일 오후 무렵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섯 번째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으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할 때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말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님을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일곱 번째 마가복음 14장 1, 2절 말씀의 내용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으나 밀란이 날까 두려워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여덟 번째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홉 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지금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훗날에는 이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열 번째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다락방에서 주님과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상전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님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님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사람이 보낸 분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분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11번째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다락방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심령이 괴로워하시며 제자 중 하나 곧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 예수님에게 떡 조각을 받은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님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사람이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12번째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준비를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13번째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음식 드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유월절 음식 드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드리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드리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분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14번째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먹고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로 오해하여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어린 사람과 같이 낮아져 겸손하여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사람은 젊은 사람과 같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섬기는 사람이 크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15번째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시면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따라가서 집주인이 안내하는 예비된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16번째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의 나는 아니지요 라는 물음에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가지만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 말씀.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목사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 5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의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죠. 이틀이 지나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6월절이에요. 그들은 감사와 찬양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략에 정신이 없고요. 심지어 스케줄을 짤 때 밀단까지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6월절에 예수님을 죽였다가 역풍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그런 논의와 무색하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게 되지요. 구속의 역사는 오차가 없어요. 누구도 구속의 엄중한 시간표를 조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하는 내용으로 질문이 복음서의 내용에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이제 설명을 나누죠. 네 번째 6월절 밤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6월절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집에서 6월절을 지키게 돼요. 이 사람은 존승에 따르면 마가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님은 늘 명절을 지켜오셨지만 이번 6월절 만찬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행을 기획하셨듯이 다시는 없을 최후의 만찬이자 첫 만찬이지요. 예수님이 땅의 마지막으로 드시는 6월절 만찬이자 새 계명과 새 언약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세족식과 새 계명을 보시지요. 예수님은 저녁 식사가 시작된 후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만찬 자리에서는 주인이 종으로 하여금 손님의 신을 벗기고 발을 씻어 주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종이 없었고 제자들 중 누구도 자청하지 않았고요.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 종들 가운데서도 제일 하급의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고 자청하시지요. 이것은 예루살렘 행을 고지한 순간부터 있어온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을 끝내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옛 계명은 사람들이 자기같이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 계명은 그것을 초월하여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린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 이제 네 번째 6월절의 세족식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두 번째 새 언약의 제정을 보시지요.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기다렸다고 고백하시지요. 오랜 약속이 이어져 결국 이 6월절 식사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토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담 때의 짐승, 홍수 위의 제물, 아브라함의 이삭, 문설주에 발라진 6월절 어린 양의 피, 다윗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의 고난받는 종, 세례 요한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까지 그 모든 시간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어 감사기도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드리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찢길 것을 예표하며 제자들에게 그 희생을 기억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잔을 들어 감사기도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의미해요. 이 피는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것이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6월절 만찬 식사에서 성만찬을 제정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성만찬을 해갈 때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참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대로 앞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